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힘과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귀한 재물교육회 공동체와 이렇게 세 번이나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크게 두 꼭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세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뒤에 세 부분은 사람들,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앞에 세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고요. 뒤에 세 꼭지는 오늘 이제 봉독한 말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람에 대한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두 번째도 사람, 우리들의 죄에 관한 것이고요. 세 번째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모두의 우리들의 기도, 이웃 사랑에 대한 기도, 공동체에 대한 기도를 두 번째 꼭지로 가지고 있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기 좋게 하려면 하나님 기도, 그다음에 우리 기도, 아니면 하나님 사랑 기도, 아니면 공동체 사랑 기도, 이웃 사랑 기도,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좋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이제 마무리하는 오늘 세 가지,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테마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기도의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다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셨고,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제목을 우리라고 잡았고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묵상을 좀 할 것이고, 그 뒤에 이어서 이 세 가지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악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일까 한번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우리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라는 단어는 좀 사라지고 세상이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나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아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기독교 정체성에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라고 읽기보다 조금 분해해서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세 개로 분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나가 있고요, 너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분해하면 세 꼭지가 있어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깨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보죠. 왜 떠납니까? 일이 어려워서? No. 관계가 깨져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왜 떠납니까? 관계가 깨져서. 가정에서 관계가 깨지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단어는 무척 중요한 단어입니다. 물론 너도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속에 관계는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보면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두 가지 관계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나, 너, 이거 되게 굉장히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나, 너라는 관계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관계는 나, 그것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 너의 관계는 내가 너를 인간으로 존중해, 내가 너에 대하여 네가 나한테 도움이 되든 나한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중해. 이게 나, 너의 관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 그것의 관계는 나는 너한테 도움이 되면 만날 것이고
네가 도움이 안 되면 나는 널 만나지 않을 거야. 이런 관계를 나 그것의 관계다, 수단의 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이 너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도구화시켜서 나한테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하고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마틴 부보의 나, 너, 나 그것이 오늘 교회 안에도 사실은 되게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 자체가 내가 진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어, 이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어,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 가면 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교회의 도구화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 돼야만 나는 믿어. 하나님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실패케 하면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이러면 하나님도 도구화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관계가 그렇게 힘들죠? 왜 그렇게 관계가 힘드냐 하면, 내가 나를 몰라요. 결혼하시고 부부 생활해 보신 분 알죠? 당신 좀 나한테 맞춰줘,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상대편이 나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왜 화났는데? 몰라, 그냥 화가 나. 어떻게 맞춰요? 내가 화나는 이유를 모르는데 상대가 나를 어떻게 맞춰요? 당신이 내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쎄치기 하면 나는 화가 나, 이러면 쎄치기 안 하면 되죠. 근데 내가 화가 나는 이유를 몰라요. 당신 왜 화나? 그런데 나는 화나는 이유를 몰라. 나 화나는 이유는 몰라. 근데 맞춰. 어떻게 맞춰요? 불가능합니다. 스캇 펫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고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지도가 있다. 다 지도가 있다. 여기 이제 미혼인 남녀분들도 계신데 되게 중요한, 사람들은 다 지도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이렇게 가야지 빨리 간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편은 지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대편도 지도가 있습니다. 상대편도 지도를 꺼내놓고, 아니야, 나는 그 길 옛날에 가봤는데 그 길 늦던데 이쪽 길이 더 좋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럼 서로 지도를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네 지도가 맞니? 내 지도가 맞니? 그래서 지도를 맞추는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자기의 지도는 자기의 경험 세계에서 만들어진 지도예요. 30년간 결혼 전에 만들어진 지도예요. 상대편도 결혼 전에 30년간 만들어진 지도가 있어요. 근데 그는 그게 완전히 맞다고 믿어요. 상대편도 그게 맞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100명, 15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 100명, 150명의 성도가 교회는 이런 거여야 해, 이럴 때는 이렇게 결정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는 모르겠어, 내가 어떤 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러는 순간 대화는 끝, 관계는 끝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나는 이 지도가 맞다고 생각해, 이 일이 맞다고 생각해를 말해야 그제서 토론이 시작되고 담론이 시작되고 길을 맞추는 작업이 시작되고, 그게 힘들더라도 이루어져야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담론의 공동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그냥 목사님이 이 길로 갑니다, 그럼 쭉 따라가는 이런 교회였다면 그건 올바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가 성경을 제일 열심히 연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해 라고 하면 그거는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일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그게 아니에요 라고 계속 말할 수 있는, 무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예의 있게 서로 질서 있게 담론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함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 너 관계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정말 절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은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우리와 같이 저들도,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는 마당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마당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같이 있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아주 절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다. 너희는 하나다.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리된 관계가 아니다. 한 몸이다. 한 몸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이게 떠오르시겠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두가 결혼한 부부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의 우리는 부부다 그러면 원수 이게 먼저 떠올라서 문제긴 합니다. 네? 네. 그러나 그 원수도 30년이 지나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 지지고 볶고 싸운 그 미운정 고운정이 들면 진짜 한 몸이 되잖아요.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상대가 아프면 내가 아프잖아요. 상대가 기쁘면 나도 기쁘잖아요. 그게 한 몸입니다. 상대가 죽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이 아프잖아요. 금슬이 좋았던 부부가 한쪽이 먼저 떠나면 그 다음 남아있는 사람도 곧 따라가잖아요. 그게 한 몸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여러분 시인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하고 한 몸이야? 어떻게 내가 저 싫은 저 인간하고 내가 한 몸이야? 여러분의 생각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옳습니까? 예수님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몇 터지고 그래도 한 몸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루터교, 독일의 루터교 목사였던 마틴 니멜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독일에 사셨던 분이니까요.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나치가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 나치가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세상은 타자를 타자로 얘기하고 아무도 나랑 상관없는, 저들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저 집 사람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자가 아닙니다. 결국 언젠가는 그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걸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은 한 몸 공동체라고 부르십니다. 어떻게든지 한 몸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지고 분리되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한 몸 공동체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세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하고,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하고,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진 받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머릿속에 암기하기도 좋게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저는 나눔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눔 공동체. 예.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나눔 공동체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거룩 공동체다 이렇게 제가 명명을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거룩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전쟁 공동체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하시죠. 전쟁 공동체. 나눔 공동체이며 거룩 공동체이며 전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야, 우리가 나눔 공동체야? 우리가 거룩 공동체야? 우리가 전쟁 공동체야? 잘 피부에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는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브레드, 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여기서 말씀 텍스트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짜 절절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절절히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죠. 이유는 뭘까요? 나는 이미 빵이 넘치거든요. 냉장고에, 창고에 지금 일주일 된 음식이 쌓여 있거든요. 일주일치, 한 달치가 냉장고에 쌓여 있고 창고에 쌓여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안 맞아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잘못 주신 겁니까? 지금 주기도문을 바꿔야 합니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를 빼버려야 합니까? 우리 현실이 일용할 양식이 가득하니까 이 기도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요 앞에 수식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우리에게 필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여전히 필요하고 여전히 절실한 기도입니다. 왜냐? 한국은 OECD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풍성합니다. 50년 전에 저도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한 끼 한 끼를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한 끼를 먹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풍성합니다. 아무도 굶지 않습니다. 한국은. 물론 이것도 오류죠. 어딘가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나는 굶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 굶고 있을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그들을 찾아보라, 그들을 눈여겨보라, 이런 기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기도입니다. 지금도 굶는 사람이 없다고요? 유니세프 통계에 의하면 6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먼데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굶는 사람이 없을까요? 굶는 사람은 아마 오늘 굶고 있어서 못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눈 씻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눈 씻고 봐야 되는 겁니다. 경주의 최부자 이야기를 아시죠? 경주의 최부자라는 사람이 그 경주 지역에서 갑부였습니다. 만석군 뭐 이런 거죠. 근데 그의 부자로서의 모토가 뭐였냐? 사방백리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 그분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었겠죠, 그 당시에. 근데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자가 그분의 모토였습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인 아닌 그분의 모토에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샘물결 교회의 모토는 뭡니까? 샘물결 교회가 있는 이 신월동 주변에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부터 챙겨야 되겠죠. 선을 행하되 믿음의 공동체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로컬, 이 처치, 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타당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저는 영을 위한 기도라고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전을 보면 에피우시오스 아르토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피우시오스라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르토스는 당연히 이제 똑같은 양식인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의 떡에도 똑같은 아르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매우 필수적인 생명의 떡이라는 단어로도 이 단어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요청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의 굶주림에 대해서 떠올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들도 지금 교회를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회가 말씀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분당 우리 교회 가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뭐 이분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 교회가 기갈이구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구나. 아모스 8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진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또 수적으로는 부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물질로 인해서 타락했고 권력화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약자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부자들 편에 강자의 편에 서 있고 한국 교회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지 말씀으로 충만한지 물어보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이 그들 안에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다. 이게 진짜 믿어집니까? 이미 우리는 배부르고 이미 만족하고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알 만큼 알아. 더 이상 나는 주님이 필요 없어. 말씀이 필요 없어. 내 힘만으로 잘할 수 있어. 주님 구경만 하세요. 나 냅두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요. 이러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이 진짜 필요합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전 진짜 필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제 선택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해요. 제가 선택한 것은 늘 허벅허벅해요. 주님이 선택한 것이 정답인 줄 믿는데 이 주님의 뜻이 제 머릿속에 그냥 쫙 달라붙어 있질 않은 거예요. 지난 설교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있는 공자의 제자들, 공자가 가르친 대로 선택해요. 큰 정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혜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일부에도 고백했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로서 전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2009년에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저도 평신도였거든요. 근데 평신도로서 예배자리에 앉아 있을 때 목사님의 설교가 준비 안 됐다고 생각되어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대충 한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저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저를 제가 목사님 진짜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목사님 설교에 좀 더 신경 좀 써주시죠. 제가 목사님한테 대들었던 청년이거든요. 집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쓰면서 제가 부담 없이 쓰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고민을 합니다. 막 책을 몇 권을 보고 주석을 보고 막 다 뒤지고 분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라설 때 100점이라는 자신이 절대 없습니다. 85점이면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이 설교조차도 저는 제가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 저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영의 양식, 주님의 말씀을 나한테 공급해 주옵소서. 그 양식으로 나에게 채워주셔서 이 갈증을 면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한몸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나눔 공동체로.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룩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도 또 이렇게 물어봐야죠. 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은 그냥 나의 죄를 건너뛰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해버려요. 우리 죄를 다뤄요. 나의 죄를 다루잖아요. 나의 죄도 우리는 해결이 잘 안 됐는데 우리의 죄를 얘기하십니다. 나의 구원, 나의 대속, 나의 죄의 해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나의 죄의 해결, 나의 구속, 나의 대속, 나의 구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구속해야 되고, 공동체가 속죄를 받아야 되고, 공동체가 대속되어야 되고,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감기에 걸려보신 분들을 다 감기에 걸려봤으니까 아시죠? 감기 바이러스가 내가 약할 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약할 때 들어온 감기 바이러스는 나만 건드리고 집에서 싹 사라지지 않고, 이놈의 감기 바이러스는 들어왔다면 꼭 우리 집안 식구에게 누군가 옮겨요. 심할 때는 감기 바이러스가 집안을 확 뒤집어 놓고 모든 식구를 온통 괴롭혀 놓고 떠나갑니다. 감기 바이러스와 똑같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의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의 바이러스는 그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죄는 전염되고 증폭되고 온 공동체를 출렁거리게 하다가 심할 때는 공동체가 깨지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나 굶는 사람이 있나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죄에 빠진 지체는 없는가? 우리 공동체에 지금 타협하고 있는 지체는 없는가? 우리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지체는 없는가? 보셔야 됩니다. 사단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사자가 물소떼를 공격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쪽에서 물소떼가 사자나 표범에 공격받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사자가 물소떼를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튼튼한 물소떼에 사자가 덤벼들면 물론 사자가 셉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자도 뒷발질에 한 번 맞으면 중상을 입습니다. 따라서 사자가 물소떼를 그냥 덥석 물지 않습니다. 사자는 무리를 지어서 물소떼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자떼가 몰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소떼가 두려워서 뛰기 시작하죠. 사자들이 맹렬하게 몰면 몰수록 물소떼는 아주 빠르게 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소떼가 앞에서 튼튼한 놈들이 뛰어나가고 약한 녀석들이 뒤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병든 녀석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새끼 물소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됐을 때 사자는 이 뒤에 있는 약한 물소, 어린 물소를 한 마리를 목줄기를 물어뜯고 한 몸에 쓰러뜨리고 나머지 사자떼가 달려들어서 목줄을 끊어놓고 목숨을 끊어놓고 천천히 여유 있게 포식을 합니다. 사단이 이처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 그래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약한 사람, 약자라는 게 무슨 어리다고 무조건 약자는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를 먼저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그가 죄에 먹힘 받으면 그 죄가 이제 쫙 전염돼서 전 공동체를 먹어갑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나의 죄만 갖고 씨름할 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 바라보는 기도, 이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의 공동체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지체로 연결된 한몸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은 그 죄를 그냥 쉽게 받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영등포에 있는 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어느 날 대학생이었던 저희 딸이 집에 와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교회에서 한 젊은 부부와 그 부모,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부부를 치리했어요. 치리? 어떻게 했는데?
6개월간 수찬 금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광고를 냈습니다. 수찬 금지를 6개월 이 장로님 권사님과 이 아들 부부를 수찬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아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이미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최근의 젊은이들은 이런 농담까지 합니다. 결혼 전에 아기를 가진 게 무슨 대수야? 혼수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아기가 있는 상태로 결혼했다는 건 혼전의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고, 혼전 성관계를 가진 것은 교회로서 옳지 않아. 그러면서 7위 했습니다. 6개월간 수찬 금지야. 이 부모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굴이 뜨거워서 진짜 교회를 나오기 싫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은 충격받아서 한동안 진짜 교회를 못 나왔어요. 자, 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교회는 청년들이 교제를 해도 절대 함부로 교제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마음 놓고 성관계를 갖고 이런 짓은 절대 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숨어 사는 것까지는 말릴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하나를 바라보는 이 교회의 날카롭고 이 냉철한 시각이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멋진 모델이 됐습니다. 교회는 치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면도날 같은 날카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면서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가 정죄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정죄자가 아닙니다. 입법자가 아닙니다.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 죄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저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하는 중보자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공동체가 해야 될 기도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영원토록 everlasting 영원토록 유지가 됩니까? 아, 희한하게도 이 죄가 나는 정결해 성령 충만해가 유지가 되지 않고 내일은 또 다른 유혹에 시달리고 모레는 또 다른 유혹에 시달리고 계속 유혹에 출렁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안에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도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하랴?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 공동체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기도가 필수가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서 있는 목회자, 여러분 한국교회가 실패한 게 그거죠.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슈퍼맨으로 봤던 것도 실패였고, 앞에 있는 목회자가 거룩의 화신인 것처럼 본 것도 실패였고, 거의 하나님 반토막 이렇게 본 것도 실패한 거죠.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막 출렁거리는 사람입니다. 단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보다 반 걸음 한 걸음 앞서가려고 할 뿐이지요. 지독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전쟁 공동체입니다. 제가 막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제 주변에 친하게 지내고 아주 성도 간의 교제를 잘하고 있는 용 집사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막 말씀으로 다 저한테 한마디 툭 하면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살아납니다. 목사지만 제 옆에 있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싸우고 있는 그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우린 서로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전쟁 속에 있는 팀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쏘고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게 쏘고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는 소극적인 방어 전투입니다.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거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소극적인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원전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 원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다릅니다.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엄밀하게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테스트는 뭐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너 진급할 수 있냐 없냐 시험 한번 볼자. 그래서 진급 시험에 통과하면
진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나를 성장시키는 툴입니다. 유혹은 뭡니까? 유혹하는 것은 멸망시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면 멸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 관해서 수없이 많은 시험들을 겪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이기시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 가운데 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 유혹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사례가 있죠.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두 번째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 두 번째 아담입니다.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유혹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첫 아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실패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가는 장면을 잘 이렇게 곰씹어 보면 그 넘어가는 장면이 예사롭지 않은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가죠? 뱀, 교활한 자, 크래프티 또는 커닝이라는 그 뱀이 다가와서 하와를 건드립니다. 하와를 건드립니다.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아담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와는 아직 그거를 들었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갖지 않은 하와에게 와서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와가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그럴싸하게 들려서 먹었다. 말씀을 갖지 못한 하와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하와가, 그 죄가 들어간 하와가 그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아담에게 다가와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 자기를 아끼는 그에게 아담에게 와서 여보 이것 좀 당신도 드시지요 이랬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되죠?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surely die, 너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말리고 거부했어야죠. 근데 아담은 침묵했습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와 같이 뜯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죄가 들어왔습니다.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은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점 중에서도 말씀이 없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담까지 전멸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템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40일 굶었는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약점이죠. 약점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쳐버립니다. 아담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씀 가지고 막아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사단이 말씀을 살짝 왜곡해서 하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수종들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살짝 왜곡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를 말씀을 동원해서 다 물리쳐 내십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담과 달랐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단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아담처럼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얘기만 하면 아마 말씀이 마감될 것 같은데요.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는 소극적 전투라고 했습니다. 소극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는 적극적 전쟁입니다. 악에 안 빠질 자신이 있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악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전에 사단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에스키모가 늑대 사냥을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을까요? 누가 죄와 상관없다고 하는가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칼을 날카롭게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간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약간 묻힌답니다. 그래서 얼려 놓는답니다. 그럼 짐승의 피가 얼은 상태로 이제 이게 됐죠. 그 상태에서
이게 얼고 나면 또 피를 한 겹 묻힌답니다. 그러면 피가 두 겹이 되면서 또 얼린답니다. 그렇게 여러 겹의 피를 얼려서 칼 위에 아이스크림 보숭이, 피가 덮인 아이스크림 보숭이 같은 걸 만든 거죠. 그것을 밖에다 꽂아놓는답니다. 늑대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그러면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칼로 다가온답니다. 그래서 피냄새가 나니까 그걸 핥아요. 아이스크림, 칼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핥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핥다가 이 피가 다 벗겨지고 나면 마지막에 칼날을 핥게 되는 거죠. 근데 혀가 얼어 있어서 칼날을 핥았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혀에서 나는 피도 그냥 피니까 계속 핥는답니다. 결국은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출혈이 낭자한 상태로 늑대가 죽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덥석 나타나서 나 악이야 그러서 매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작은 한 발을 들여놓게 하고 두 발을 끌어당기고, 그래서 결국은 깊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악에서 우리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늪에 빠진 사람이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성령이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의 안목의 정욕, 우리의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시죠? 잘 시인이 안 되시나요? 길에 지나가는 포르쉐를 보면 나도 갖고 싶다 이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표정을 보면 난 아니야 이런 표정이신데 남자분들은 이거에 좀 동의하실걸요? 여자분들, 옆에 지나가는 여자가 진짜 괜찮은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지나가는 거 보면 나도 저러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안목의 정욕은 우리를 아주 지독하게 끌어당깁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아시죠? 수도 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육신의 정욕,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없나요? 이생의 자랑이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시죠? What to do, 네가 했던 어떤 것, what to say, 네가 했던 어떤 말,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네가 이룬 어떤 것을 너는 말하고 싶지 않니? 그게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잘했지 이거 하고 싶잖아요. 그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저도 출렁거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악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 그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공동체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한 몸, 우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시인하고 싶든 부인하고 싶든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떠나실 수 없고 분리되셔는 곤란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안에서 한 몸으로 부부됨을 이루셔야 되고 한 몸을 이루셔야 됩니다. 드러내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돼.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드러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서서히 하나가 될 겁니다. 막 싸우지 말고 잘 싸우면 하나가 될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나눔 공동체여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 공동체여야 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전쟁 공동체여야 합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어떤 모임에서 영화 가지고 스터디하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론 서바이버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네이비 실의 영화고요. 실제 실화입니다. 특공대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의 부사령관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고 아프간들이 있는 탈레반 지역에 가까운 곳에 4명의 침투조가 들어갑니다. 정찰조죠. 그런데 가까이 가는데 엄청나게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위성 전화기도 가져가고 무선도 가져가고 4명이 갑니다. 중위 1명과 뭐 이제 하사관급과 병 1명, 4명이 들어갑니다.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가까이 들어가서 보니까 망원경으로 보니까 저 밑에 부사령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전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워낙 이제 그쪽이 워낙 부대가 컸기 때문에 4명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을 보고 이제 본대로 무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이제 잠복하고 이렇게 위장하고 숨어 있는데 잠깐들 이제 잠이 들었겠죠. 근데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음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염소를 키우는 아프간 주민들이 몇 사람이 올라온 겁니다. 그 산을. 그러다가 잘 숨어 있었는데 결국은 발을 밟는 바람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간 민간인과 네이비실 4명이 조우했고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4명의 경찰조는 이들을 풀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묶어놓고 뒤로 후퇴해야 되느냐, 3가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게 마이클 샌들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을 풀어줘야 됩니까? 풀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내려서 탈레반한테 얘기할 거고 이들은 수백 명에게 4명이 쫓기게 될 겁니다. 곧 죽게 될 겁니다. 나의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들을 죽인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민간인을 죽인 것이 될 것이고 CNN 뉴스를 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특공대원들이 민간인을 죽였다, 이들은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묶어놓고 뒤로 탈출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결국은 묶어놓고 탈출했습니다. 제가 이들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들이 한 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근데 거의 마지막 장면에 이 중위가 막 온통 총상을 받으면서도 그 탈레반이 막 집중포화를 하고 있는 그 언덕 위를 기어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전을 칩니다. 좌표를 겨우 불러주고 이 중위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쫓기다 결국 한 명만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들이 그렇게까지 몸을 막 훈련하고 특공대원으로 훈련했던 이유가 뭡니까? 멋진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들에게서 팀워크가 무엇이며 팀 스피릿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자기 막 극한으로 몰아가는 훈련을 해요. 극한으로 몰아가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총을 맞으면서도 거기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에 있는 그 뜨거운 그 동료 애와 그 훈련받은 그것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죠. 여기 있는 우리 새물결 교회 한몸 공동체, 이런 동료였으면 좋겠습니다. 동료가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나를 트레이닝하고 나를 극한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한몸 공동체이고, 그때 우리는 이 나눔 공동체로서 넉넉히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안에 또 서로의 죄를 위해서 막 거룩함을 갖고 부둥켜 안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도, 어떤 담임 목사님이 오셔도 우리는 이 공동체만으로도 천국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새물결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